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구약의 16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왕자가 죽임을 당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성기름을 받을 자를 불러 양념하여 살아있는 성기란 말의 두 마리와 백병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이는 상처로 가져다가 백병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백개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사자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성기름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자기는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밖에 그를 먹을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니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의 모든 어린 수양 한 마리와 1년에 모든 어린 양양 한 마리와 또 모든 시절의 사내에 기름 섞은 소금과 기름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방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녹과 왕으로 번제대로 드려 여호와 앞에 만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량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물질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귀팔가락을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에게 요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섞은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뿌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의 소재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박연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오사카 비전교회에 있는 마이크인데 가져왔어요. 네, 우리가 스탠드 마이크가 없어갖고 또 마이크 고장 나갖고 우리 이복희 목사님이나 부분이신 한만수 집사님께서 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 마이크는 관계자의 외에는 만지지 말고 저쪽에 있는 스위치만 껐다 켰다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마이크 없이 예배를 드려갖고 참 속상했는데 잘 치료가 잘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으시고 영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한번 합니다. 시작.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참으로 분주한 때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하물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까지도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땅에 있는 세계를 보지 않고, 물론 땅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레위기는 레위 지파, 예배를 드리는 레위인들의 레위 지파를 따서 레위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이며 우리 성경의 세 번째 책이죠. 그 주요 내용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와 예물과 그것들이 지닌 의미, 그리고 사제들,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제사장이죠. 신약시대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사제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그 선별되는 방법과 그에 따른 규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는 우리 일상 삶 속에 부정할 때에 어찌하여야 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지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16장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깨끗한 생활과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결론적으로 이 순종한 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축복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몇 번은 이 레위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신앙적인 비전은 레위기 19장 이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의 죄가 서로 만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해답을 주시는 것이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특히 레위기 13장에 나타난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한다고 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 가운데, 내 일생 가운데 경험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이 죄의 모든 저주에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정결의식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배워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되며 다시 한번 치유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그 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의 특징은 감각이 무뎌지는 데 있습니다. 죄가 있어도 죄인 줄 모르고 죄의 저주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그것이 저주인지 모르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아니 목회자인 우리들마저도, 선교사인 우리들마저도, 그 교회 안에서 성숙되고 존경받는 장로님들까지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의 저주 안에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실감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눈물을 잊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동행의 길 속에 그분은 어디에 가셨는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죄의 저주 안에 살면서 질병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죄의 저주로도 해방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인들은 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압박과 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서 그것을 초월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좀 속상한 거 있으면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그분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로는 1절로 9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잘하셔요. 그 졸면은 툭툭 건너서 뛰어와요. 잘하시는 거예요. 네. 졸면요 꼬집어요. 그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졸았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막 꼬집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졸 때 꼬집으면은 엄마가 용돈 10,000원을 준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애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꼬집지 말아라. 내가 30,000원 줄 테니까. 꼬집었겠어요? 안 꼬집었겠어요? 그런데도 꼬집는 거예요. 왜 꼬집냐니까 나는 엄마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하고 친밀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절로 9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철을 가져오게 하고 새 1마리는 죽여서 그 죽은 새의 피를 바르게 하고 또 남은 1마리의 새에게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타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이런 것들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통하여 이 새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덜에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새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하는 정결한 새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이 피를 통하여 풀어지는 거예요. 부정한 모든 것들이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에 뿌려지길 원하고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뿌려지길 원하고 아멘. 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부정한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부정한 죄에서 정결함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한 마리의 새가 자유를 얻기 위하여 다른 정결한 새가 희생되었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희생된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부정한 것과 우리의 아픈 것과
죄의 저주로부터 허덕이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인간의 갈등과 사회 환경과 모든 사회의 문제마저도 사실은 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는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승리. 우리의 주보에 보면은 세 가지의 핵심 가치가 나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실패하였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역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돌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류가 바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이 바뀔 것이에요. 아니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고 무엇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심령 속에 넘치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아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1절로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씻김을 받을 뿐더러 정결한 모든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정한 모든 것들을 씻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저 예식으로 의식적으로 이 떡과 잔을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먹고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마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두운 밤중에 우리가 전기 스위치 하나만 켜도 환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잡다한 문제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이 오늘 이 시간 완전하게 해결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10절로 20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이 가르침은 치유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속건 제물을 그 어린 수양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그 손해를 보답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서 속건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심오하고 신비롭기까지 하고 우리 인간의 속속 깊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 심령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사실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약 성경의 90% 이상은 믿은 사람들이 그 믿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두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왜 구원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우리는 구원을 영생 없고 하늘 나라가는 구원밖에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도 에덴 동산의 그 축복에서 떠나간 것도 이 죄의 문제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100개 세워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의 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예요.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루어졌지만 성경학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양육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성장하며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생명은 있지만은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가 점점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걷게 되고 일어나고 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하고 또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저주로 도는 속박 속에 우리가 묶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저주로 도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난이에요. 가난은 죄의 저주로 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질병이에요. 모든 병과 이러한 것들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하늘간의 다툼과 갈등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속에 근데 이 가운데 십자가가 임하면 그 갈등은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사회 문제도 모든 환경 문제도 죄의 저주로 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러한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1절로 19절에 20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헌신자이며 사역자라 할지라도 때때로 나 혼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러면 골방에서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것을 보고하고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100% 해결됩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배를 경외를 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의 경외예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이 나병과 같은 죄의 문제로 오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이제 이 예식을 통하여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외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록 어제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그저께 저런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은 수치를 겪고 누가 알 수 없는 이러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속건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양이나 염소나 상당히 가치가 많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는 두 가지 아닙니까? 많은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아멘.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물을 드린다 할 때 헌금 이야기로 나오니까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 14장 21절에는 그것을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장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가에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들이나 집 비둘기 새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속죄제물로 하나님 번제물로 삼아 8절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사장이 가져올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과부 2렙돈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아멘. 물론 능력이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또 자기의 어떤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아멘. 구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이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부정한 자가 식김을 받는 방법이고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예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결의식은 회복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공동체 전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하나님의 사역도 하지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인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살았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나 거룩하고 언제나 똑똑하고 언제나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정결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정결의식을 통하여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식은 회복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정결의식은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은혜로운 회복의 과정이며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이 나병에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정결의식은 회복의식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정결의식은 감사의식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겠다는 순종을 다짐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삶 속에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결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서도 성찬 예식 속에서도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속에서도 이 정결의식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추방되었다가 소외되었다가 완전히 따돌림 당했다가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속건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숫자, 영원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영원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항상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옳고 그름에 어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러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며 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슴에 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저주 남은 살아가면서의 모든 것에 해감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치 않아요. 단지 하나 구약에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이러한 양의 피, 염소의 피, 그리고 산비둘기의 피, 집비둘기의 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 그림자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그러한 제사의 모든 제도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인침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며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좌절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때로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 때로는 속상하잖아요. 또 때로는 내가 밉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이 속번점을 통하여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본 비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연약하고 또는 때로는 성격이 급하고 어떤 때는 온전하지 못하고 또 실패했구나 또 잘못했구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설교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요. 솔직한 저희 고백은 저는 설교 잘하든 못하든 저는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했을 뿐이에요.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엔 더 준비해야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내가 뭐 이루지 않아요. 근데 때때로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문 꽝 치면은 망치면요 거기에 안 오실 때가 있어요. 민망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설교의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잘못할 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교회는 잘못해도 괜찮은 곳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잘못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는요, 잘못하는 곳이에요. 치유받는 곳이에요. 용서받는 곳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속번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다 한번 띄워봐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지금 엄청난 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해방받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종들의 세상을 모사 서로 지키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의 피를 부정한 자이거니와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육체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짐승의 피로도 정결케 되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 죽은 양심으로 죽은 양심에서 이거 잘 외우는 말씀인데요.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나이가 드니까요 졸졸 외로도 성경도 어떤 때는 막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때는 사람 이름도 그냥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성교, 우리는 일본 비정교회잖아요. 저는 이 정결의식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몇 년 전, 아니요 거의 10년은 안 됐어요. 7, 8년 전에 어느 한 사건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일본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일본 선교는 한국 교회에 주신 거룩한 부담이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회에 파송받은 연화와 같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으며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며 갈 길이 멀고 골문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국 기독교회가 지하에 예배당이 있을 때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참 힘들어요. 답답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흥이 하듯이 어떤 때는 소리 높이 기도하거나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의 기름 몸속에 내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주님과 함께 골고다 산 위로 오르는 길이라면 목숨을 걸고 오겠습니다. 채찍을 맞으며 피를 흘리고 수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라면 사랑이 낫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하고 라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인과 일본인이 가져야 되는 화해의 길은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영적 가교로서 이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사명은 힘들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성교의 이름으로 자기 만족의 성교라면 사역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성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동원하며 일본의 교회를 개척하고 일본 교회를 응원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그러한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일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썩어 죽으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라는 그 거룩한 명령, 주님께서 그 부탁하시는 그 말씀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제가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 나올 때 많은 언론에서 또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며 묻습니다. 한국인 당신이 왜 일본인들을 위하여 한국을 가십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오랜 세월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일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일본 사람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서 이제 우리 한국에 온 일본 학생들, 청년들을 돕는 그 온가이시 받은 온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 마음.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는 돼요. 그런데 성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때 제가 이것을 포기해야 돼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구나. 나는 여기까지 되지 못하는구나 하며 울고 싶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12년 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주님, 일본 비전교회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배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하나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떠한 모양이며 어떠한 모습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40명, 50명 되다가 20명도 안 되고 할 때도 실망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의 어떠한 마음이 이제는 좌절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주셨던 그 마음이 오늘 아니죠. 엊그제 금요일날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약속한 모든 일들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3년 전부터 제이바라고 하는 선교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제이바의 모체가 되는 일본 비전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한국의 5만여 교회나 일본의 5천여 8천 7,800 정도예요. 그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직은 새싹과 같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지만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셨어요. 아멘 주여.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지체가 되셨어요. 아멘 주여. 그럴 때 또 기도하는데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아브라함과 같이 직접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런데 어디로 갈지 그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인도하시며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한편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자기가 가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고 싶었겠습니까? 팔려가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인생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거예요.